그의 사역의 인생의 말년에 바울이라고 하는 그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자기의 믿음을 승계하는 계승한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에게 시대의 진단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그리고 마지막 날들이라,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어느덧 흘렀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바울 사도의 시대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얼마나 어두운 시대고 얼마나 부패하고 위험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인가 하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오늘의 현장에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목회하는 이 세상에 영적인 위험과 어두움은 어느 정도 짙은지 여러분들이 몸소 체험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해하고 느끼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사랑, 탐욕, 교만, 자랑, 신성모독, 더 이해하기 쉽게 동성애 문제, 불효, 사나움, 고집, 요즘에 뉴스에 일어나는 그 범죄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잔인하고 사악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고집, 쾌락사랑, 오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쾌락의 사람들에게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절정에 달하는 그런 상업화되어 있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인용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단 침투, 여기 보면 슬그머니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를 대적한 얀네와 얍브레처럼 진리를 거역하는 부패한 자, 얀네가 얍브레나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애굽에서 왕 앞에서 마술을 하고 요술을 해서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진리의 방해꾼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목사 무당도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얀네와 얍브레처럼 진리를 거역하는 부패한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어두운 현상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2018년 통계 분석에 따르면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1위라고 합니다. 그 중에 10대 자살률이 22%로 매년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자살률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하는 참 아주 부끄러운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살한 여성이 남성보다 4배가 많다고 합니다. 2019년 10월 9일 국민일보에 발표된 통계입니다. 이혼율도 1위고 노인 자살률도 상승하고 있다는 이 무거운 현실이 여러분들과 내가 목회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21세기 목회연구소에서 발표를 보면 한국교회 목회 현장에는, 이건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한국교회 목회 현장에는 패배주의, 자괴감이 깊이 깔려있고 교회는 안 된다는 묵직한 어둠의 영이 짓누르고 있다. 목회 피로지수가 높은 상황에서 목회 피로지수가 높다 이런 말을 아주 좀 고급스럽게 얘기를 했는데요. 모든 목사들이 의욕을 잃고 있다. 이거를 이렇게 고급스럽게 얘기한 겁니다. 목회의 피로지수가 높은 상황에서 교회에 밀려오는 영적 도전을 이겨낼 에너지마저 공급되지 않고 있는 현상이라고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1세기 목회 연구를 하는 이분이 책을 썼는데 자기 키보다도 훨씬 거의 2배가 가까운 책을 쓴 분이 전문적으로 목회 현장 연구하는 연구소를 운영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 그렇다 보니 기독출판계에 나오는 책이 대부분 설교 중심인데다가 그나마 나오는 신간도, 인문학, 사변적 철학, 지적인 유희라 이런 말씀입니다. 세속주의를 이야기한다. 순수 복음, 종교개혁 정신을 잃고 개인 의지, 개인의 지성주의, 혼합주의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는 동안에 상당히 분석을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앞에 이것을 인용해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고 샌디에고에 귀한 목회를 하고 있는 데빗 게레미야라고 하는 분의 유튜브의 설교를 들었는데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한때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미사일을 실험하는 걸 보고 3차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미국 설교자가 얘기를 하니까 미국이 느낌의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면서 그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미국의 포르노 산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 해마다 가장 많이 성장하는 팔리는 그런 산업이 뭐 포르노 CD인지 뭐 하여튼 그것이 뭐 지나가면서 지난주에 들었기 때문에 미치 제가 재금 자세하게 들을 수가 없어서 언뜻 들었는데 뭐 8천억 장인가 이 한국으로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흥행하는 사업이 바로 포르노 사업이다. 여기서 더 또 무서운 그분의 이야기는 통계는 그분이 어떤 컨퍼런스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 데서 일주일에 뭐 몇 번을 보는 사람들의 통계율이 뭐 몇 프로다 하는 것을 그분은 뭐 굉장히 큰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대학의 총장이니까 아마 비서진이 연구하는 분들이 많은 데이터를 아마 받았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국을 가장 어렵게 하고 무서운 적이다라고 그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한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시대는 이런 시대이니까 내가 각오하고 이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고성이고 사랑의 애정 어린 그런 부탁을 하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서 전문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이런 연구들을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과 내가 목회하고 있는 이 시대는 가장 어두운 시기에 우리가 목회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둡기 때문에 뭐 어떤 빛을 가지고는 그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무력감을 느끼지요. 해도 이거는 너무 참 힘들다. 그래서 자신이 자괴감 내지는 무력감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일어날 힘이 없는 가운데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오늘날 목회 현장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같이 해결책을 한번 찾아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제목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킹제임스에 있는 그 단락의 제목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 24장 1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등불을 위해 올리브를 찍어 이거 어떻게 해요? 찍어 만든 그 방앗간에 찢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발음이 조금 내가 여기 물도 좀 안 갖다 놨네 오늘. 물 한 갑. 이 입술이 이게 당뇨가 있는지 이게 물이 긴장을 해서 그런지 아주 바짝바짝 말라요. 땡큐. 우리 한잔하고 좀 여유 있게 합시다. 모두들 얘기를 하는데요.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진짜 나만 보는 사람마다 아유 목사님 시간 충분합니다.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소리를 듣기 원해. 이런 분 한 분이 없어요. 아이고 나는 우리 이충세 목사님 항상 참 안타까워 보이는 모습이어서 참 도와주고 싶은 막내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분하고 오늘 같이 식사를 하는데 한번 내가 떠보려고 15분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액션도 없이 빙그레 웃으면서 참 좋지요 이렇게 야, 참 이분이 뭐 보통 뭐 허스레를 떨거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내가 암만 해도 15분 만에는 못 끝낼 것 같아요. 네. 어제 우리 이동수 목사님 설교하는데 보니까 거의 50분 정도 하더라고. 네. 그래도 그분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아무도 지루한 감을 느끼지를 않았어요.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레위기 24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등불을 위에 올리브를 찍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이로써 계속해서 등잔들이 타게 할 것이며 아론의 회중의 성막 안 곧 증언의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 계속해서 그것을 정비할지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벽교가 될지니라. 그는 주 앞에서 순수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계속 정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요, 이것은 성막 안 지성소 밖에 등잔불이 있는데 그것을 저녁마다 계속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등불의 목적은 어둠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등잔을 타게 하는 것은 기름이잖아요. 기름인데 여기에 보면 그 기름의 내용이 순수하다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고 형용사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순수한 올리브를 찢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고, 그런데 그 올리브를 기름을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앗간에 그러니까 이게 으개져 가지고 기름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은 희생과 헌신과 뭐 자기 부인과 이 모든 것이 그 포함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순수한 기름을 원료로 해서 불을 밝히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등잔이라는 것은 끄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그 불똥을 없애주고 잘 정비를 해서 불꽃이 잘 타서 어둠을 밝힐 수 있도록 하라고 정비하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는 중에 이 어둠을 밝히는 이 어두운 세상, 이 어두운 주관자들이 이 세상을 현혹하고 어두운 가운데로 몰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에 우리를 향하여, 여기 보면 이것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등불을 밝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이 복음의 빛을 밝히는 아주 그 중요한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등불이 잘 타도록 우리가 연구하고 헌신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불은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는 진리의 빛이라고 믿습니다. 예. 등자는 우리 개개인이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 내면을 비추게 될 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유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는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그는 주 앞에서 순수한 등잔대의 등잔들을 계속해서 정비할지니라. 밝힌다는 의미에서 이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면을 밝혀야 하면 내면을 밝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외부를 밝힐 수 있는 아주 그 빛은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는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개인의 등잔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개개인이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큰 등대를 이루어서 정말 천국의 항구를 향하여 가는 그 배들을 올바로 인도하는 등대 같은 그것이 마치 제가 상상하기를 우리가 목회하는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어둠의 바다를 향해 하는 배들에게 선명하게 비춰서 하나님 천국의 항구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들의 목표의 참으로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등불, 순수한 기름 계속 타게 하여 등잔을 밝히는 것, 오늘날에 있어서 주님의 교회가 순수한 헌신으로 주 예수님의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사명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는데 그때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현상이 전혀 없었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그가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는 처소에 누웠고 주의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궤가 있더라. 사무엘이 자라 누웠는데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응답하여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고. 자,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사무엘서 3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3장 1절에 보면 그때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인 가운데 처해 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환상을 나타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개인이 눈이 어두운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대표적인 분이에요. 그분이 눈이 어두웠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움이 억습하고 있었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3절에 주의 성전에 있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이 표현은 꺼질랑 말락한다는 거예요. 겨우 불빛이 살아있기는 한데 뭐 있으나마나 하는 그런 현상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움을 이렇게 현상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런 어두운 시대에 2장 17절에 이 청년들이 죄가 주 앞에서 심히 컸으니 이는 사람들이 주의 헌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청년은 내일의 희망 아닙니까? 일꾼 아닙니까? 힘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데모를 해도 젊은이들이 하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태극기 부대도 나서기는 합디다마는 광주의 5.18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젊은 대학생들이 피 끓는 대학생들이 나가서 참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제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청년들을 표시를 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참으로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유적인 표현이 아닌가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한마디로 영적으로 혼탁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까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진리의 등불을 밝혀야 한다 하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가슴에 와 닿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대적 표현이요 시대적 필요와 명령입니다. 등불이라는 것은 은유적 표현 방법으로 희망이고 성경적으로 진리며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있고 하나님은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걸으리라 하였으니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그 말씀을 밝히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 그를 내가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모든 일에게 전파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 있게 봐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을 위해 올리브를 찧어가지고 만든 순수한 기름을 내기로 가져오게 하고 이로써 계속해서 등잔들을 타게 하라.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받은 순수한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들의 생애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서 산제물이 되어서 위대한 교회를 이루어서 더 멀리 복음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우리 목회자들로서의 그런 이상이 아니겠습니까? 아론은 회중의 성막 안 증언의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정배할지니 그것은 너희 대도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목회하시면서 목사는 사표 낼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목사는 사표 낼 수 없습니다. 사표 내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단임 목사는 사표 낼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사람으로 갈라 세워놓은 이후부터는 내가 힘들다고 그만두고 결과가 없다고 그만두고 짜증난다고 그만두고 그럴 수 없다는 뜻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전파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포워드, 앞으로만 보고 나가야 돼요. 스페인 말로 아바라떼입니다. 오늘 김성준 우리 선교사 왔는데 아바라떼 맞아? 내가 옛날에 한번 들어가지고 콜럼버스가 가는데요. 가도 끝이 안 나오니까 선원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랬대요. 목숨의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신념은 계속 저쪽으로 가면 신천지가 있다는 것을 믿고 계속 아바라떼에 있다는 거예요. 아바라떼. 내가 아는 것은 그거예요. 한문으로는 신천지요. 이단 신천지가 나쁜 것이지. 신천지가 왜 하늘나라도 신천지고 신천지. 한문으로 신천지, 새로운 땅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우리가 도중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없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시비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등잔을 정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나의 목회도 정비해 봐야 되고 나의 개인적인 영적인 삶도 우리는 정비해 봐야만 됩니다. 우리의 내면을 밝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 진리를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등불을 밝히는 자료는 무엇인가? 성경 말씀입니다. 이번에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제일 첫 번째로 성경이 기준이고 해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어제 설교를 들으면서 추인호 목사님, 앞서가신 우리 서영계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어젠 특별히 이동수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 추 목사님이 후임 참 잘 세우고 가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입니다. 이동수 목사님 지금까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그 귀한 마음 추 목사님이 정말 후임 잘 세우고 가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그의 말년에 종합적인 결론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는 디모데에게 결론을 내어줍니다. 그러나 너는 그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안디옥과 이고니움의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으며 내가 어떠한 핍박을 견디어냈는지 잘 알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져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안디옥과 이고니움, 루스드라 사도행전 14장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그걸 성 밖에 내던졌는데
그는 다시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다시 이고니온으로 갔던 바울 사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주께서 그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져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들을 누구에게 배운 줄 알며 또 어린 나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들은 너를 능히 지혜롭게 하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 어두운 현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마음을 비춰서 내면을 밝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매진하는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레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으며 내가 어떤 핍박을 견디어냈는지를 잘 알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져내셨느니라. 교리는 닥터린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께서 건져내셨다. 주님이 나를 건져내셨다. 이것이 해답이고 결론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온전하게 했고 그 어려움을 견뎌내게 했다라고 바울 사도가 종합적인 사고를 하고도 남을 수 있는 말년에 그의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찬불은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진광불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찬불은 휘날리지 않는다. 다만 꺼지지도 않아야 찬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이 이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목사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서 침례 교회입니다. 성서 침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가를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을 감동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의 씨름과 말씀의 씨름과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생들에게 영성 형성 시간에 별로 가르치는 거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의 현장에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또 무슨 책을 읽어서 간접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새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신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 그리 하시겠지만 오늘 우리들의 등잔에는 이상이 없는지, 너무 불똥이 많이 끼어가지고 불이 잘 타지를 않는지, 여러분 우리의 목회, 하루의 생활, 하나님이 보지 않을 때 나의 삶, 이런 것들을 돌아보아서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목회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9절에 보니까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러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갇혀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전파되게 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먼 곳까지 확실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묶어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목회를,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온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만 머물러 있는 것인가? 더 멀리까지 이 귀한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당면한 숙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이 말이에요. 오늘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저는 흠정역 성경을 씁니다. 킹제임스 한국 번역판을 씁니다. 저는 킹제임스가 영감으로 됐다 이렇게 믿는 사람 아닙니다. 킹제임스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유일한 책이다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뭐 개인의 믿음에 따라 억지스럽도록 그렇게 믿는 것에 대해서는 터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는 흠정역 성경이 영어 성경 말입니다. 영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번역이 된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군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고민이 생겼어요. 이걸 이제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게 지금 내 마음의 양심을 건드리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약 한 5개의 킹제임스를 한국말로 번역한 버전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말씀 보종학회 이성호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은 성서침례교회 출신입니다. 어느 교회 출신이라고는 명예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성서침례교회 출신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봤고 그분이 번역한 걸 내게 보여줘서 한번 읽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동수 교수가 목사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 번역을 했는데 그때 이분이 내게 찾아와서 이걸 보여주고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만났는데 그래서 우리 영남 친교에다가 이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킹제임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이제 이 성서침례교회에 이렇게 됐는데 요즘에 좀 내가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이분들 이성호나 또한 여기에 있는 정도수 이분들의 이 영어 그 킹제임스를 한국말로 번역한 그 노고를 나는 폄하하고 싶지 않습니다. 맨 첫 번에 이분들이 이것을 번역했다고 생각할 때 저는 참 마음속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부산 선교에 있었던 마이크 페퍼 선교사님이
한 45년 전에 한국에서 이 킹제임스 영어 번역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참, 그런데 그때는 참 이게 엄청난 일이어서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한 개인이 이런 걸 번역을 한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또 더군다나 일개 교수가 우리 친교회도 못하는 이 번역을 한 분의 그 교수가 이것을 해냈다.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 교재에 보니까 침례교회라는 이름은 붙였는데 침례교회의 뿌리가 없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원래 감리교회 출신인데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서 진짜 그때 이제 거듭나게 돼서 굉장히 이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감사하고 흥분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분이 이 킹제임스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번역을 했는데, 요즘에 유튜브에서 그분의 하는 것을 보니까 완전히 무슨 교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요. 정치인들을 불러다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이런 것을 봤었을 때, 참 이 킹제임스를 앞으로 계속 쓰기가 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 킹제임스 협회라고 하는 곳에서 2008년 8월 1일에 초판을 한 또 킹제임스 번역이 있습니다. 우리 김명환 목사하고 저하고 이제 그걸 발견해가지고 우리가 몇 권을 구입을 해가지고 봤는데, 번역 중에 부드럽게 잘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째, 요 근내에 2017년 10월 31일 날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이 나왔는데, 박동순 온누리교회입니까? 새누리교회입니까? 그 교회 장로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개인이 13년 동안을 대사관 출신인데 이분이 이걸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가지고 2017년 10월 31일 날 했는데, 그걸 내가 한 권 사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분은 요즘에 간약 번역된 중에 지금 우리가 쓰는 그하고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해놓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이름이 성서침례교회인데 가장 잘된 번역 성경책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 교수도 한 개인도 이것을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출판을 하는데, 이제 이만큼 무르익어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모은다고 하면 우리 민족에게 가장 잘된 번역을 들려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 바른 복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졌을 때, 우리에 비쳤을 때, 우리 목회 현장에서 그 말씀이 전파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몇몇 우리 친교회 목사님들이 킹제임스 번역에 두고 지금 수고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킹제임스 한국판 번역을 하려고 하면 정말 최종적으로 잘된 번역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교회적으로 거국적으로 우리가 모금을 해서 점단 풀타임 워커를 투입을 해서라도 몇 달이라도 그것을 연구를 해서 그야말로 가장 잘된 킹제임스 한국어 번역을 우리 친교회가 해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하면서 이런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에 도전적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은 참 그렇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차제에 말씀의 해답이라고 하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그 가장 잘된 킹제임스 번역을 우리가 이제는 5개의 번역이 아마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참고를 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킹제임스 한국어 버전을 우리 민족에게 참 들려준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밝혀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전하는 사명을 오늘 이 친교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목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의 기준은 성령의 법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총의 법도 아니고 어떤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이 우리 기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느니라.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동일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법은 우리의 가장 선한 양심으로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얘기를 하는데 삶은 성령의 양심대로 살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정직하게 살고자 하므로 선한 양심을 가진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목회하고 있는가?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가? 계획하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은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 비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가끔 양심도 없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우리 친교회는 우리를 제지하거나 간섭하는 법이 없습니다. 일반 교회들처럼 노예법이 있고 총회법이 있고 그래서 재판국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법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가장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목회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양심의 성령의 법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성서 침례교회 친교회가 나는 가장 우수한 단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제재도 없고 어떤 그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선한 양심으로 우리 함께 모여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 성서 침례교회 친교회가 형성이 된 겁니다. 친교회 안 나온다가 우리가 무슨 벌금을 매깁니까? 친교 회비를 안 낸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친교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뭘 어떻게 합니까?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성령의 법, 선한 양심을 가진 우리 친교회 회원 저와 여러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상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말이에요. 그 전투에 나가서 골리앗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의무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뭐 소년이라고 그랬는데 영어로 보니까 몇 살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13 to 19 아마 13살에서 19살 그 사이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일반 사전에 17살 정도 되지 않았겠는가. 소년이라고 썼고 유스라고 썼고 영맨이라고 표현을 한 걸 보니까 그가 군인의 의무도 아니었고 단지 형님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형님 면회를 간 것뿐인데 상황을 보니까 요즘 말로 신한 양심상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다윗 보고 싸우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싸우러 나갈 때 무시하고 너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신한 양심상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나가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사자나 곰에서부터도 나를 건져주셨는데 저 골리앗을부터 나를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골리앗은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전환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대전환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성서침례교회 그 뭐 조그만 단체 전국에 몇 개 교회 100개 교회도 안 되는 거 이렇게 무시당할 수 있어요. 지난 주일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텔레비 스포츠 뉴스를 틀다 보니까 미국에 야구를 하더라고요. 아메리칸 리그 마지막 최종 그건데요. 4대4요. 휴스턴 애스트로하고 뉴욕 양키스가 이제 4대4로 빵빵하게 경기인데 8차전입니다. 여기서 우승한 것이 아메리칸 리그에 우승이 돼서 내셔널 리그에서 우승한 팀하고 월드 시리즈를 하게 되어 있는 최종 점검하는 날이에요. 2사 후 4대4 마지막에 홈런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2점이 들어와서 4대6으로 휴스턴 애스트로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나운서가 뭐라 그랬냐면 휴스턴 애스트로 선수들 중에 가장 작은 선수가 오늘 해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보니까 진짜 키도 작아. 그 사람들에 비해서 내보다는 크겠지만은 그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작은 선수가 홈런을 때리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뉴욕 양키스를 이겼고 이제 아메리칸 시리즈 챔피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셔널 시리즈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제 월드 시리즈를 하면 이제 반지를 받는 겁니다. 그는 평생 연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대요. 여러분들 관심은 그게 아닌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왜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성령의 법에 따라 순종하는 한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가 언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시간이고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의 인격의 양심에 따라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는 왜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 한,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수한 헌신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비춰보고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무디어서 교만해 있지는 않는가?
열정이 식어 있지는 않는가? 말씀에 대해서 옛날의 열정이 식어져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이런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이 불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겠구나. 그와 같은 헌신으로 우리의 목회,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설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고 헌신한다면 Who knows?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실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뢰할 수 있는 겸손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